오늘 말씀의 제목을 붕어빵과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돌리, 큐물리나, 유엔유엔, CC, 프로메테아, 두이, 영롱이, 스너피.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이름인가요? 우리 방송실 보여주세요. 잘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은 10여 년 전 이상부터 시작해서 1996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복제동물, 그 동물을 복제했을 때 복제한 동물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대로 그 양은 돌리, 생쥐는 큐물리나 뭐 등등 해서 그다음에 한국의 개는 한국에서 복제한 이제 개는 스너피라고 하는 이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물 국제적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복제된 동물들의 이름입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 한 주간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세계를 향한 진실 게임 같은 그런 내용이었죠. 진짜냐 가짜냐, 이게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 지금까지 있었던 거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쪽은 가짜야 한쪽은 진짜야 라고 이제 서로 공박하면서 아주 세계를 향한 진실 게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빨리 속히 그 결론이 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손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자, 세계는 혼란스럽고 있는데 그러나 혼란스러워도 여전히 세계는 복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복제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윤리적인 비난과 함께 더 많은 것을 복제하고 그다음에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과학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 끝은 과연 어딜까? 동물 복제의 끝은 아마 사람 복제, 인간 복제가 아닐까 싶어요. 요즘 들어 이런 영화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영화를 유심 있게 보신 분들 알겠지만 굉장히 많은 영화가 인간 복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최근 들어 있었던 영화는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이 아일랜드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지구상에 일어난 생태학적 재앙으로 인해서 일부 사람만 이제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존하기 위해서 살아나게 되는데 그 중에 주인공인 자신들은 생존했다라고 믿으면서 살고 있는 여러 사람 중에 두 주인공이 있는데 이름은 링컨 6 에코라고 하는 사람과 여자는 조던 2 델타라고 하는 두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함께 빈틈없는 통제 속에서 유토피아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간이 나쁜 사람을 위해서 건강한 간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내용이라든가, 자기의 피부가 잘 관리돼서 이 피부를 그 여인에게, 주인에게 다시 돌려주는, 또 아기를 대신 낳아주는, 심장을 대신 하는 이런 사람, 겉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런 인간 복제의 이야기로 내용들이,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고, 또 아일랜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과 똑같이 생긴 사람이, 그렇죠? 나랑 똑같은 사람이 앞에 있다. 어떤 기분일까요? 반가워하시겠습니까? 쌍둥이들은 매일 보니까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이 쌍둥이 아니니까 다른 생각을 하시겠죠. 자, 그러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세상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와 똑같은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하지만 똑같은 사람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복제라고는 하지 않지만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세 내지는 닮았다 아니면 유전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를 속칭 뭐라 그럽니까? 붕어빵. 그죠? 붕어빵 같이 생겼다. 붕어빵 같다. 똑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모습과 내 아이의 모습. 아버지와 어머니와 나의 모습. 모습만 똑같진 않고요. 행동도 똑같습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집에 있으면 집에 전화가 오면 제가 전화 받잖아요. 여보세요? 그럼 집사님이세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똑같아서. 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게 목소리가 똑같아서 그렇죠. 얼마 전에 알았는데 제 뛰는 모습은 우리 아버지와 닮았고요.
새 걷는 모습은 우리 집사람이 말해주는데 엄마랑 닮았대요. 그래서 걷는 모습도 뛰는 모습도 또 하나하나 또 어떤 젓가락질 하나 하는 것도 많은 부분에서 습관도 행동도 많이 내가 부모를 닮았고 또 내 자녀들은 나를 닮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누구씨 아니랄까봐. 그렇죠? 이런 말 얘기합니다. 그런 이제 똑같아졌을 때 이렇게 얘기하죠. 참 부모님이 나를 보았을 때 또 내가 내 자녀들을 보았을 때 이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좋은 거 닮으면 기쁜데 나쁜 것까지 닮으니까 참 슬픈 그렇죠? 그런 모습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닮는다는 건 뭘까? 복제와는 전혀 다른 이 붕어빵 같은 이런 삶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붕어빵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거리는 한 120km 정도 되는데 왜 왔을까요? 세례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 여러 명의 성도들이 어른과 아이들이 세례를 받으셨는데 세례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이 외쳤던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세례를 받고 또 그 말씀은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에 나오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땅에 올라가셨습니다. 땅에 올라가자 어떻게 해요? 하늘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11절에 보시면 너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다시 한번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에서 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례받고 올라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하늘이 열리더니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울린 말씀은 너는 내 사랑하던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 세 가지의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랑하는 아들은 뭐고 왜 사랑하는 걸까? 왜 아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그러면 기뻐한다는 것은 또 뭐고 왜 기뻐하는 것일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가 어디로 갔을까? 이 세 가지의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사랑하는 아들이란 어떤 말에서 어디에 나올까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디서 나타날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변화산에서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올라간 변화산에서 하늘에서 소리가 납니다. 뭐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베드로는 자신의 베드로 후서 1장 7절에 간증하고 있는데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말했다고 베드로서에서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표현은 성부 하나님만 사용하실까? 여기서 이 사랑하는 아들이란 표현은 과연 성부 하나님만 예수님에게 하시는 표현일까? 아닙니다. 바울도 이 말을 사용했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결혼을 안 했는데 아들이 있었습니다. 무슨 아들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낳은 디모데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내었노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바울은 디모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한다고요? 아들이다.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모여지게 되는데요. 어떤 관심이냐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말일까? 공통되게 사용되는 이 사랑은 다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가페 들어보셨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헌신적인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사랑, 즉
하나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아가페하는 사랑을 보여주신 사랑,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어떻게 해요? 아가페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사랑, 자신의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라고 하는 그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아들은 뭘까? 아가페하는 이 사랑스러운 이 아들은 과연 뭘까?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낳는다라고 하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 예수를 낳았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낳았습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무슨 관계입니까? 스승과 제자 관계입니다. 스승과 제자, 사자의 지간은 아버지도 되고 아들도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제지간을 넘어 깊이 들어가면 결국 혈육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낳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키웠다, 양육했다라고 하는 표현까지 연결됩니다. 즉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사랑을 모든 것을 받고 태어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툭 튀어나온 존재가 아니라 예전에 그 모습이 아니라 나의 사랑을 받고 바뀌어진 모습, 변화된 모습, 옛날에는 그냥 사람이라면 이제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또 하나, 과연 예수님은 과연 아들을 낳았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 아들 낳았을까요? 결혼 안 했으니까 안 낳았을까요? 예수님도 바울처럼 제자를 낳았습니다. 12제자를 낳았죠.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기에 아깝지 않은 그 표현을 할 수 있는 12명의 제자를, 물론 더 확대하면 12명을 넘어 70명, 120명, 500명까지 넘어가지만 그러나 작게나 가장 핵심되는 인물 12명을 바로 예수님은 아들로서, 사랑하는 아들로서 낳았습니다. 며칠 전에 제 집사람한테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나도 12를 낳을 거야 그랬더니 놀래더라고요. 자기가 낳아야 되냐고. 아니라고. 내가 낳을 거라고 그랬죠. 자, 이런 점에서 보면 두 번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사랑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왜요? 아들이기 때문에, 아가페, 헌신적인 사랑으로 낳아주는 아들이기 때문에 바로 당연히 기뻐하게 되는데, 그 기쁜 것은 바로 표준세 번역은 내가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보시면 내가 너를 좋아한다. 공동 번역은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하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표현은 내가 너를 좋아해, 내가 너를 마음에 들어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네가 들어왔어 라고 하는 표현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낳았습니다. 제자들을 낳을 때 기준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가복음 조금 넘기셔서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아멘. 자기의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표준 공동번역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내 마음에 두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그 제자들을 선택할 때 했던 기준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꼭 맞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를 선택할 때 기준은 뭐예요? 바로 마음에 들었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를 취직할 때도 취직하기 위해서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그 회사가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자를 세우는 건강한 교회로 나감에 있어서 그 제자는 과연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마음에 꼭 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라볼 때 꼭 마음에 들었던 것처럼,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마음에 꼭 들었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 안에서 꼭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단순한 입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뉴스에서 보니까 차인표 시네라 부부가 입양을 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단순한 입양을 얘기하는 것이, 그럴 것 같은 단순한 입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제자의 직분을 주고 제자로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아들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아들이야 라고 칭찬을 들었던 이 아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무엇을 하러 갔습니까? 그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12절 13절의 모습을 보면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성령이 광야로 몰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광야로 갑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고 했으니, 나에겐 좋은 것이 있을 거야. 내게 편안한 것이 있을 거야. 나는 이제 걱정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는 곧 우리가 가야 할 곳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가신 것이 아니라, 가고 싶어 가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가게 하셨고, 40일 동안 거기서 예수님은 금식하셨고 기도하셨고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았고 또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수종들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이 이끄신다라는 것을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곧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보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예배가 끝나고 주일 예배가 끝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하러 가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거기를 가야 합니까? 쉬어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바로 디모데가 갔던 것을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4장 1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저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파송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듯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듯이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시 보내면서 무엇을 하라고요? 각처에 가서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가정을 가고 직장을 가고 사회를 가고 지역을 가도 거기서 내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라고요? 가르친 것을, 바울이 가르친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더 나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는 것. 표준세 번역은 생활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생활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세 번역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너희에게 되새기게 해줄 것이다. 나의 삶의 방식을 보여줄 것이고 되뇌이게 되새기게 할 것이다. 그리고 실천하고 있는 그리스도교 교인들의 생활 원칙을 그가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하라고 합니까? 무엇하라고 어디 가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한 일에 대하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간 것은 다른 것을 말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울이 말했던 걸 가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말한 걸 했습니다. 예수님은 가서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말한 걸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누굽니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에게 준 일, 아버지가 나에게 맡겨진 일, 바로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붕어빵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붕어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재생산하는,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지금 나는 부족하지만, 지금 나는 나약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러나 나도 업그레이드 되고 또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붕어빵 사역입니다. 재생산하는 모습입니다. 구역장은 다시 구역장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교사는 바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그런 어린아이들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목사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고 함께 사역할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 12명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것일 뿐이지 실제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행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이 되었습니다. 다시 연초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무엇이 가장 핵심이어야 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역장이었으면 구역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도와 최선을 다하는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교사라면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한국교회가 부족하다, 나약하다 할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건강해질 수 있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물론 지치고 힘들 수 있고 연약하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향하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붕어빵이야. 내 재생산한 사역자야.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12제자들은 나의 붕어빵 같은 삶을 살아야 돼.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바로 내 붕어빵이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내려와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간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재생산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으로 붕어빵을 다시 만들어내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또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처럼 12명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주십사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모습, 나로 인하여 훌륭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12명의 구역장, 12명의 어린 학생들, 12명의 목사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이 나를 통하여 만들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